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우리 그 중에서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들 마음에 들여와 자기들의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았으니 그들이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의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이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낙관적인 희망이 존재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은 곧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기대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기대는 신앙에서 나온 그러한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기 싫어서 나온 그저 인간적인 한낱 낙관적인 긍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이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그 징계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몰랐다기보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이 모든 심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 때문에 심판이 왔다는 것을 줄기차게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전혀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러한 낙관적인 메시지, 거짓된 평안 가운데 그것들을 듣기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결코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고 깨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을 아셨습니다. 문제의 근본인 이 죄의 문제를 여전히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알으셨던 거죠. 자, 오늘 그래서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4장 1절에 이스라엘 장로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오더니 내 앞에 앉았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요 또 지도자들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몇 사람이,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말하면 한 두어 사람 정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에스겔 8장을 보면 비록 그것이 환상이기는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70명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 하는 자는 고작 몇 사람입니까? 두어 사람뿐입니다. 뭐 기껏해야 거기에 한두 사람 더 더해지겠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온 사람은 고작 두세 사람뿐이었다. 그만큼 참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끓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듣는 데는 이 귀가 어두운 거예요. 자, 어쨌든 오기는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들 마음에 들여와 자기들의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았으니 그들이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앞에 나온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이들 안에는 우상들을 품고 있다. 자,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들여와, 이 말을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상을 마음 위에 올렸다. 마치 제단처럼 신주단지 모시듯 우상의 제단을 그 마음에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묻는 그 자리에 나오면서도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마음을 다해서 우상을 떠받드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음입니다. 우상들을 자기의 마음에 들여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은 밖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서부터. 우상이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불상이나 나무나 돌로 조각한 형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고 하세요. 즉, 마음에 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다면 그게 곧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교묘하고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상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이 우상은 가장 무서운 겁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급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우상은 돈입니다. 성공과 신분 상승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전적으로 사로잡고 내 마음을 가장 끌어당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내가 믿는 나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공백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견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가 내 마음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우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고 다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열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러한 우상을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어쩌면 자기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이다,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속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전 믿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만이 저희 주인이에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도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 역시도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드러나 있진 않더라도 저마다 각자 다 마음의 우상들을 품고 교회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정말 순전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만 자리하고 계신 사람은 정말 드물 겁니다. 오늘의 이 구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도 합니다. 뜻을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우상이 겸하여 있는 그러한 이중적 신앙을 하나님은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한 이중적 신앙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실체를 보게 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부자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직분도 있고 많은 헌금도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되게 신앙이 참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으로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대번에 하나님,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그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그 신앙의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진다면 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이것이 있었을 때는 잘 믿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게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 어떤 건강, 평탄한 삶, 이런 것들이 그 신앙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반을 흔들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물 웅덩이를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물이 고요하고 그 안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이런 침전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물을 손으로 이렇게 휘 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물 안에 막 소용돌이가 치면서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다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한 부유물들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휘 저어 보십니다. 그래서 진짜 내 안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유물들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었던, 나조차도 의식하지 못했던 내 안에 진짜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실상 내가 느끼는 이 안정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 때문이었구나. 내 안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적 이러한 평탄함 때문이었구나. 내 신앙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서 안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이 앉아있는 그 보좌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왕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너희 그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그 무엇이 그 왕좌를 찬탈하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진짜 앉아있는 주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앉아 계십니까? 다른 것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여러분을 살리시고 죽이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분만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전심을 드려야 합니다. 갈라진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들여놓는 것이 자기들의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이 얼굴 앞에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무엇을 내 앞에 두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들을 얼굴 앞에 둔다는 것은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향해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악의 기회로 삼았다. 즉 그것들이, 그러한 삶의 행태가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때문에 망하고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평생토록 우상 때문에 속아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스스로 멸망길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상태로 내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우상을 가득 끌어안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하신 응답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상 때문입니다. 여전히 마음 안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잘못된 중심을 여전히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원하는 그 선한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4절에 그러므로 네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들여와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으면서 선지자에게 오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의 우상의 숫자대로 친히 응답하겠다. 우상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라고는 그의 우상의 숫자대로 그에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우상을 사랑하는 네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기도 응답입니까? 허용이에요? 아니죠.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내가 내버려 두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가 나보다 다른 우상을 더 갈망하니 네 소원대로 해주마. 너는 계속 그 길을 가라. 어디 그 길을 계속 고집하고 그 우상을 어디 계속 열렬히 쫓아가 봐라. 다만 나는 그런 너에게 너를 내게로 끌어당기는 그 은혜의 손을 베풀지 않겠다. 네 마음에 소원한 대로 가봐라. 나는 너를 그냥 놔두겠다 하시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어를 거두신 상태가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곧 유기의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도 뭐 그다지 간섭을 안 하시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는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잘못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잘못된 걸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즉각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매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이 삶에 구체적으로 있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벗어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영적으로 이런 고통과 허무함이 있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잘못됐다.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다. 생명이 없다. 넌 그 길로 가면 안 돼. 얼른 내게로 돌아와라. 적어도 이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면서도 평안하고 즐겁고 잘 풀리고 기쁘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들의 우상들 때문에 내게서 멀어졌으므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은 없어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우상이 자리한다면 반드시 그 우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식게 만들 겁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모든 우상은 반드시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다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다 라는 뜻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완전 정반대의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범죄자처럼 사로잡거나 체포하신다는 뜻이에요. 추격해서 잡는 사냥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잡아 들이시겠다. 이 완전히 두 가지 해석이 갈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문맥적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 후자가 더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된다. 은혜의 사로잡힘이 아니라 심판으로서의 사로잡힘.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잡히게 될 것이다. 사냥당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의 숨어있는 은밀한 죄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돌아서되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고 너희 모든 역겨운 것들에서 너희 얼굴을 돌려라.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서다. 회개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막 슬퍼하고 내가 막 내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구체적인 실천이 같이 가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너희는 돌아서되,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합니까?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방탕하고 교만하게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서 돌이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에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셨습니까? 정말 회개했다 하는 것은 기존의 내 삶의 방식들은 여전히 그대로 두고서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삶의 방향, 마음의 방향이 지금까지 내가 가던 그 죄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가치를 두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소원했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나의 가치관, 세계관,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멸망으로 가는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 참된 회개의 증거는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전의 방향대로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실제 그 마음과 삶이 전혀 하나님께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정욕, 나의 욕심, 나의 갈망, 나의 욕망들을 쫓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즐겁게 다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만약 그것들을 진지하게 묻는다면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인맥 만들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영업하고 그냥 내가 종교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다닐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채 교회에 다니는 것은 더 무서운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속아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위선자, 스스로도 속는 자로서 멸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회개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방향이 돌이켜진 이 회개의 증거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지옥에 가는 걸 마귀는 가장 기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즐겁게 다니고 십자가를 모르면서도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고 자기 감정에 취하고 얼마든지 스스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면서 속고 그렇게 즐겁게 교회 안에 나와서 인간들끼리 재미만 쫓다가 멸망하는 것을 마귀는 가장 기뻐합니다. 그게 마귀의 가장 고도의 전략이에요. 여전히 자신의 죄에 직면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웃고 즐기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설마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진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만듭시다. 교회들이 그걸 추구하고 또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것은 아주 명확하세요. 너희는 돌아서라. 너희의 그 사랑하는 우상들에서 돌아서라. 그 더럽고 역겨운 모든 것들에서 너희 얼굴을 돌려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냐 멸망이냐, 참된 진리 안으로 나오냐 여전히 거짓 안에서 멸망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끌어안은 채로는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상에 묶여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서 저 바다로 막 노를 젓려고 하는데 배가 앞으로 안 나가요. 1시간 노를 져도 2시간, 3시간 열심히 노를 져도 배가 한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 배가 묶여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각성이 일어나질 않아요. 영적으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이 우상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인간의 근본 자체가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회개는 그 묶여있는 우상들을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마음 안의 우상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너희 얼굴을 돌려라. 이제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이 가장 큰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하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그 전환이 없음에도, 그러한 증거가 내 안에 없음에도 여러분 스스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볼 텐데, 자,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마음의 우상들을 다루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심판 속에서도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자, 먼저 첫 번째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라의 심판을 막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네 가지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만약 어떤 나라가 신실하지 못하여 내게 죄를 지어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뻗어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가정을 말씀하시는데, 만약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 안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의인이 나라 전체를 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 사람을 예로 드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 자,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은 대표적인 의인인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나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맥락에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가 우리를 이 심판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생각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야. 우리 가운데는 선지자들도 있고 또 의인들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또 선지자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권과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셔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정면으로 깨십니다. 설령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이러한 대표적인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 그러세요? 그들 역시 자기 목숨만 간신히 건질 것이다. 즉, 이 말씀은 다른 사람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의 의로는 바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가 너희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구원은 각자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라도 나도 구원 받겠지? 내 배우자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도 덩달아서 함께 세트로 구원 받겠지?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대한 나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또는 배우자, 우리 교회의 어떤 목사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 같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신 분이었어도 정작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나 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아주 재밌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주 이걸 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는 있어도 손자는 없다. 하나님께는 자녀는 있어도 손자는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자동으로 자녀들의 구원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너는 누구누구 아무개의 자녀구나. 그래, 내가 너희 부모의 신앙을 봐서라도 내가 너를 같이 덩달아서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는 자녀는 있어도 손자는 없습니다. 다른 누구의 신앙에도 기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4가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13절을 보면 기근이 나옵니다. 또 15절에는 짐승이 나옵니다. 사나운 짐승들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는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칼이 나와요. 칼.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은 전염병의 재앙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근, 짐승, 칼, 전염병.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형식입니다. 심판의 종류들이에요. 자, 먼저 기근. 기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리시는 심판입니다. 즉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산업들, 농업, 경제, 생산 기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의 공급을 끊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입니다. 두 번째로 사나운 짐승은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심판이에요. 원래 아담의 타락 이전에 짐승들은 인간을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죠. 하지만 죄가 관영하면서 이제는 이 모든 창조 질서가 막 뒤바뀝니다. 이 자연에 막 혼란의 재앙이 오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거두시면 자연 질서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심판입니다. 세 번째로는 칼, 전쟁입니다. 인간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스스로 파괴하는 그러한 심판.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민족을 심판하실 때 내리는 그러한 도구로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전염병.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전염병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집니다. 즉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4가지 심판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오는데 또 어디서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하데스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4가지 심판의 형식,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기반이 결국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자연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생명도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모든 재앙들을 초래하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조짐들을 보면서 물론 그것들을 계획하는 것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에 관영한 죄 때문에 지금 그러한 심판의 전조 증상들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대가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장 22절에서 어떠한 소망을 남겨두십니까? 그러나 보아라, 그 안에도 피한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겠으니 곧 아들과 딸들이다. 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올 것이니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볼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 위에 가져온 모든 것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볼 때 그들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며 내가 거기서 행한 모든 것이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아닌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될 거라고 하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은 이러한 재앙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더 주님께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과 징계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그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의 그들의 마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더 믿음을 굳게 하고 스스로를 우상으로부터 더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거기서 행한 모든 것이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구나. 죄와 함께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만 생명과 구원이 있으니 하나님께로 나와 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심판 속에서 너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 성읍에 있는 그 의인들, 다니엘과 노아와 욥과 같은 인물이 설령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른 이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엔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그 어떠한 인물, 그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 앞에서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다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결국 한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한 분을 갈망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 노아, 욥과 같은 의인도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는, 여전히 그들도 자기 자신이 간신히 건진받는 존재일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의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의에 기대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기댈 때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에 기대는 자는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의를 다 성취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바로 이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실패하지만 예수님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분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날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신앙적인 인물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판 때 그 누구도 내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의에 기댈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기댈 때 예수님의 의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복음이 가리키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그분을 믿고서 그 예수님께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대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얼굴을 우상에게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과연 진정한 주인은 무엇이냐? 너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과연 무엇이 너희 하나님인가? 우리의 안정을 붙잡아주고 우리를 지탱해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안정들은 결국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전심을 드리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들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 영혼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4장을 통해서 마음의 우상을 품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이중적 신앙에 대해 경고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숨겨진 소중한 우상들이 없는지를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상은 허망한 것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헛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그 권능 있는 영광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